시간 우리 셋째 날 우리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선포하고 그것을 또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막절 성령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소가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초막절 성령 집회를 우리가 얻게 하여 아버지 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특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말 하나님 믿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영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입술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의 역사를 아버지 맛보며 그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찬양이 흐르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흐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쉴 곳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고 신바람을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 장막이 덮입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영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주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졌던 나의 성소가 열려지게 하시며 닫혀졌던 우리의 예배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그 회복의 영을 아버지 찾으며 나아가는 주의 영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신 모든 신뢰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장막을 덮여질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닫혀졌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죄의 영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졌던 나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세상과 견주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어 나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 그곳에 나의 영혼이 아버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11월달 초막절 새벽 성령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적으로 주님처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과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성소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보혈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시종을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권속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불같은 성령을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레위기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 몫으로 같이 한번 5절로 9절까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벌써 3일째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어제 지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하룻밤을 잘 자고 나면 세상이 그저 왕창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기는 것도 쉽지 않고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만, 정말 선한 뜻만 미국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지성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를 안에 있는 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성막이라도 지성소와 성소는 정말 이건 천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속죄일이라고 하는 곳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는 얼마든지 제사장이 그저 하루에 12번이라도 매일 들어갈 수 있으니, 아니 이게야말로 천지 차이죠. 또 빛도 전혀 다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빛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 성소는 소위 관유라고 그래서 이 소위 그 금초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메노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메노라를 밝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소는 그 메노라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지성소는 자연적인 빛도 아니고 물리적인 빛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는 빛은 무슨 빛이냐면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보통 우리가 쉐키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그냥 빛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빛이라, 참빛.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소를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먼저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빛이.
왜냐하면 이 사겹 앙장으로 하고 그 앞쪽에는 휘장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양단을 놓고 아니면 세 번째 그저 뭔가 이 금 떡상을 이렇게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출애굽 40장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첫 번이냐면 떡상인 진설병이 첫 번이에요. 근데 그것도 북쪽으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그저 금촛대, 그리고 나서 금향단, 이 그 향을 피우는 향단숭으로 그저 하나님 성소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정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 성전의 천장, 그 앙장을 할 때도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본 게 아니고 성경은 뭐죠? 안에서 밖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했죠. 안에는 배실, 홍색, 자색실, 청색실을 한 배실이 있었고, 두 번째 앙장은 뭐였다고요? 염소털이었죠. 세 번째 앙장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고, 맨 마지막 앙장은 뭐였죠? 해달의 가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지성소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었고 만나가 들었고 또 그저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우리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의 가장 중심은 어떤 면으로 보면 빛을 발하는 어떤 메노라, 그 금촛대보다도 오히려 떡상이라고 하는 이 떡상에 하나님의 어떤 중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진설병 떡상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구나.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66권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어제 십계명,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그 십계명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완성하는 요소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데, 아니 또 여기서 성소에 들어와서도 뭔가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까? 저는 하나님은 보링하는 분이 아니고 익사이딩 한다고 생각해요. 익사이딩. 우리 신앙이 항상 익사이딩 할 때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설병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다른 이면에 정말 성경이 출애굽이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새벽에 아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그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인가? 하나님의 얼굴인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저 뭔가 피자처럼 그 진설병처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가? 진짜 이게 진설병을 그 사이즈를 보면 우리가 피자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이 피자가 라지 피자 있죠? 예? 라지 피자.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두께는 훨씬 두꺼워요.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 가면은 피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아마 이게 그런 데서 이렇게 요즘에도 중동 사람들이 그 아주 그런 그 떡들을 이렇게 빵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진설병은 어떤 재료로 되어 있냐면 아주 고운 가루였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의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첫 번 소재는 만나였지 않겠는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만나가 고운 가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 고운 가루처럼 하고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고 기름으로 화덕에 구웠어요.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요즘에 중동에 뜨는 빵들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하면 유황을 더했어요. 또 하나는 이 그 진설병 떡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잔도 있고 대접도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 수저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설병은 얼굴인데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얼굴이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새벽송이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얼굴이 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존재를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바로 그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떡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떡을 굽는 자체가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진설하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저 손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초대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먹어가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정성과 우리의 뭔가 중심을 그저 다해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여러분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이 중반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구워서 놓는 게 아니에요. 대충 구워서 12개를 놓는 게 아니라 마치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진설병을 만드는 성도의 자세,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마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떡을 만들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얼굴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 가장 먼저 있지 않습니까? 왜 가장 먼저죠? 아니 내 자신의 얼굴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들어오는 진설병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금초대보다도 금향단보다도 사실은 성소에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어떤 이유인가?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 면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기에 진설병이 뭐죠? 진설병이 뭐죠? 생명의 떡이 진설병인가요?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가 진설병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진설병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진설병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진정한 진설병은 뭔가? 주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설 길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뭔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하는 자를 마치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줄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는 진설병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또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진설병은 뭔가?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더불어 마치 진설병을 같이 놓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버려서 디아스포라 되듯이 그저 뭔가 예수님 오기 전에 2500년 전부터 그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왜 버렸는가? 그 이유가 진설병 때문에 버렸어요. 왜 진설병 때문에 버리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저 사도 바울의 그런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제는 오겠지, 이제는 내 말을 듣겠지, 이제는 내 얼굴을 보고자 하겠지. 종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내 손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바라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설병이 결국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뭔가 그 진설병이 되는 모습이 진짜 축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설병이 12개, 그러니까 떡을 12개를 만드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2줄씩 6개씩 진설하라. 그러니까 이게 2줄로 6개씩을 이 떡을 그것을 진설하라. 근데 이 진설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뜻이 정렬하라는 거예요. 마치 12지파를 뜻하고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정렬한 것처럼 정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평가한다. 12지파를 평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대열을 갖춘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값을 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의 값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느베는 뭡니까? 그 값이 뭔가
장자를 도저히 장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쳤지 않습니까? 내쳤어요. 완전히 장자권을 박탈했어요. 근데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들어갔죠. 성경을 보면 요셉의 값은요, 평가가 정말 얼마나 넘친지 모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복이 전능자의 복이요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는 원천의 복이라. 아니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뭔가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값이 다르라. 유다는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장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치 분량 그릇처럼 그릇이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받는 그릇이 여러분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품에 안아봤더니 그저 뭔가 그의 아비가 하는 말이, 아니 네 향취는 무슨 향취라고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만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것이 뭔가 값을 매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 땅을 여호와 앞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안식일, 거룩한 날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그 값이 그저 무게가 나가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준비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저 있던 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 그저 정말 더운 떡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향품을 준비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항상 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삶 속의 패턴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값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매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고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짜까지도 그저 그날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가장 중심, 이것이 파생되다 보면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월화수목금 토가 뭔가 이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뭡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고귀한 값으로 매겨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설병은 끝물이 아니라 시작하는 만물이에요. 만물. 예? 이게 그저 첫 번 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해 보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기억이 나시죠? 이게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근데 이 아히멜렉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너에게는 따끈한 떡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려낸 떡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려낸.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전에 놔뒀다가 그저 뭔가 그 물려낸 그 떡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려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 그러니까 그래서 물려내는 거예요. 물려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설병은 뭔가 하면 끝물이 아니라 만물이구나. 만물.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 어쩌면은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뭔가 그 원하시는 그 만물 같은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 희생자사로 드리는 걸 기뻐요. 그래서 떡에는, 진설병에는 유황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황은 희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끝물이 아니라 만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귀한 걸 주죠. 가장 귀하고 귀한 건 십자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부죠.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팬데믹을 뚫고 예배하는 것은 끝물이 아니라 만물 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 뚫고 나왔구나. 그 와중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 눈이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성령 집회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 자체가 뭡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모습, 그 진설병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신앙과 예배와 예물이 정말 진설병, 하나님이 원하고 보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그 진설병,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09장 한번 우리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연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진설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이 세상에 얼굴이 있다고 하면 엄마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가 사모하고 보고 싶은 얼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보고 싶은 얼굴, 가장 귀하고 볼 때마다 익상이징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진설병, 그걸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죠.
항상 내 앞에 있을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을지라. 아름다운 진설병.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주여를 3번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습이 더 정결하고 주님이 나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내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함께 해달라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주여를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참으로 우리에게 성소를 채우기를 기뻐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생명의 떡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진설병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내 얼굴이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모습, 그 진설병의 그 아름다움, 그 귀함, 그 놀라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니 항상 너는 내 앞에 있을지라, 항상 너는 내 앞에 있을지라. 우리에게 진설병을 말씀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팬데믹 와중에도 새벽을 뚫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영광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마치 그저 우리를 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이 놀랍게 드러나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성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내 자신을 드리는 이왕을 희생의 성도, 우리가 감사의 달에 더 감사하는 성도. 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의 끝물이 아니라 만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를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최고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모양이 값진 모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러한 존재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를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저 바람에 그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겨 같은 존재가 될까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끝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까 너무나 두렵사오니,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중히 여기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열정과 뜨거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지 최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내 믿음을 중심으로 향해서 주님께만 드릴 때 주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진설병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하나님 거룩한 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